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깊이 박혀있는 그 상처와 가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참되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의의 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끌림 받은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아름다운 시가 되어 주님께 흠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꽤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이 행복하지 않으신 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밝게 웃으면서, 보통은 저의 얼굴을 보시면 밝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가 충치가 깊게 생겨서 신경치료하려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하수강 학생처럼,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하수강 학생처럼 이빨이 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얼굴도 까만데 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했었잖아요. 막 웃으니까 선생님도 항상 야, 너 웃지 마. 너 이빨밖에 안 보여. 라고 했던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절 보면 이제 미소가 지어지시죠? 네. 이 한 몸 희생해서. 네. 저의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요즘 제가 조금 많이 행복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이제 보통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마음이 조금은 저에게 들어서 제가 병치레 하다가 이제 좀 먹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심지어 교사들하고는 고기까지 구워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또 이제 코로나도 매 마찬가지죠. 5인에서 8인으로 바뀐 것 뿐인데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백신 맞는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 하니까
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좀 더 회복한 다음에 하반기에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약간은 평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궤적이 저에게 참 행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항상 먹던 것들을 못 먹는 고통이 좀 있었어요. 먹던 것들을 못 먹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기쁨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원래는 어렵지 않게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고 점차 일상의 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 지역사회 분위기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으로의 회귀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상이라는 시간들이 이토록 소중한 것임을 왜 우리는 진작에 몰랐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이 바뀐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입을 모아서 한마디 딱 한 단어를 외쳤어요. 뭘까요? 그렇죠. 모든 어른들도 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스크요. 모든 생활 공간에서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도 그만큼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적응을 해서 우리의 일상은 마스크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그렇고 저의 수술과 회복도 그렇고, 사람은 그러한 시련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소중했었는데 내가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 수많은 일상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랑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하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1년 동안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을 선물로 드리고, 말씀 묵상의 호흡을 우리 교회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묵상집을 배부해 드렸고요. 아직 7월은 안 되었지만 제가 미리 대략적으로 그 묵상집을 훑어보니까 7월, 8월 2개월 분이 한 권이거든요. 야고보서, 이사야서, 시편, 이런 세 권의 성경이 순서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픈 마음이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단순히 영적인 언어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 삶, 그냥 교회에서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 이것과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강해로 봤을 때에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많았는데, 오히려 갈라디아서는 순한 맛이라면 야고보서는 매운맛입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래서 초록교회의 성경에 대한 관점과 매우 잘 들어맞는 성경이라고 저는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시리즈 말씀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삶. 네, 믿음과 삶 시리즈예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라는 말을,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 야고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썼든지 아니면 이 야고보와 깊이 관련된 사람이 썼겠구나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 그러니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서학자들에게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 대략적으로는 좀 공통된 의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야고보서라는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그 야고보의 형제는 누군가요? 요한이죠. 아빠는 세베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은 누군가요? 예수님이고요. 야고보의 아빠는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독야청청 외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라는 이름의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재미있는 점은 이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말씀 속에서 자신을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야고보였으면 뭐라고 소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100%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나 야고보는 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사람들한테 잘 먹힐 거니까. 내 권위, 내 권력을 일순간에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요. 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권위를 갖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 권위를 가질 수는 있어요.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권력은 안 갖겠다는 거죠. 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세습이 판을 치고 대형교회 목사들과 어떻게든 내가 연결짓고 싶어하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 야고보의 자기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당시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이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그들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원문 단어를 사용하는데 흔히 이 단어는 여기에서 번역되어 있듯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도입부부터 이제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는 하나의 상황이었는데 이방 문화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문화, 이방 문화가 이들에게 다가오니까 이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먼저 야고보 사도는 시험당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으로부터 한 십수년 전에 확 강타했던 신앙의 사조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약간 좀 느끼한 얼굴이 책의 전면에 딱 나온 딱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인데, 신앙서적인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매력적이거든요. 뭐예요? 긍정의 삶,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 그리고 그 다음 후속작이 잘 되는 나. 사람들이 제목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긍정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신앙의 사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한 긍정주의 신앙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책 보지 말라고 추천드리죠. 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원하시면 저에게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긍정주의 신학을 가지고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곳을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결국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안식일 교회에 팔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긍정주의 신앙의 잘못된 말로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긍정주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런 시험까지도, 그런 유혹까지도 그냥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이겨낼 수 있어. 그럼 너는 잘 되는 네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긍정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진의가 바로 그런 걸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그 시험과 유혹이 아무렇지 않다거나 유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진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 시험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힘들어요. 매우 어려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라는 거죠.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결국에는 지나가 버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결국에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 일쑤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순간 공허해져요. 아휴, 내가 뭐 그렇지 뭐. 이거 죄책감,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아휴, 그냥 뭐 안 되는 대로 그냥 살지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게 절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기가 결정적으로 다르죠. 긍정주의 신앙은 그냥 점핑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야. 인데 야고보서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너의 생각을 바꿔, 너의 마음을 바꿔.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인내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강의 설교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구조니까 좀 이후에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험 상황이 있어요. 시험의 상황, 유혹의 상황, 시련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인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인내를 낳았을 때 이 인내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조금 축약하면 성숙한 사람, 완전한 사람. 시험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꿀 때 인내가 되고 그 인내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관점을 바꾸는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되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저 영동 지역 넘어서 대관령 넘어서 있는 노란 교회 이런 교회 가면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상황이 없어지기를, 나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변하기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가뿐한 성공을 얻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 내가 그냥 가뿐하게 확 점핑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새해 인사를 항상 저는 이런 인사를 좋아한다고 제가 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보다 나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가 될 때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재물이 복된 재물이 될 겁니다. 왜? 내가 복된 존재니까 복되게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와라, 들어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런 고뇌를 안고 옳은 길을 찾아가야 하는 순례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려운 상황과 고뇌 앞에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거나 무기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줄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주기 싫다는 겁니까? 줄 마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살면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존재로 변모되는 그러한 은총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앞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고 말씀에도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이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인간은 늘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14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되고 영적인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된 이들이죠. 그들은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먹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유혹이었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이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뱀은 톡톡톡톡 MSG를 뿌려서 유혹을 한 거죠.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곧 영적인 죽음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내가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건네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까? 첫 번째는 저 여자 하와에게 핑계를 대면서 궁극적으로는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습성입니다. 죄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제법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을 낳아요. 근데 재밌죠? 아까 전에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인내가 되고 인내가 충만할 때에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죽음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은 그래, 이 상황 알아. 너희들의 상황 알아.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 너의 욕심을 따라가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시험을 견디어내서 이겨내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자, 그럼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죠. 라고 아이들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고 원인론적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 시험에 처해서 인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욕심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만 그럴까?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인내의 열매 맺고 싶습니까?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불편한 열매들 되게 많습니다. 인내의 열매 맺고 싶습니까? 절제의 열매 맺고 싶어요? 아니죠. 솔직히.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병치하면서 자, 선택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점차 잃어갔던 그 시대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조차 얻어지는 그 이득이 없으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취미 활동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스갯소리를 옛날에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오고 어른들은 사업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온대요. 이 우스갯소리를 딱 보고 그냥 하하 웃다가 끝에는 씁쓸한 맛이 제 혀를 감돌더라고요.
세상에 더 쾌락적이고 더 화려한 문화들, 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신앙은 이미 낡고 고루한 것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열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상당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아요. 나의 노력을 먼저 보죠. 내 외부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말씀에서 멀찌감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니 말씀이 능력이 될 리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지혜가 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시험과 유혹의 상황을 벗어나기만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거 신앙생활을 요행수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도 또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히려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 강렬한 유혹이 오더라고요. 경험상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견디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말이죠. 시험과 유혹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어서 마침내 그 단련되어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초록교회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또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까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시험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이 되지만 우리들은 그 상황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숙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그 말씀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욕심이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욕심을 이겨낼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